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살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축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강단에 섰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실패로 가득 찼던 과거의 아픔보다, 버거운 오늘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꿈이 있다 해도 그 꿈이 어떤 꿈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했던 한 미국의 아이돌 가수가 실제 20대 초반의 나이에 벌써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기 TV 방송 프로그램의 톡쇼에 나왔습니다. 이 호스트가 질문했습니다. Now that you have it, 당신이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꿈을 이룬 지금 How do you feel?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타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It's so boring. 너무 따분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대답을 한 그는 몇 년 못 가서 마약과 문란한 사생활로 소리 없이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꿈이 돈과 인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졌던 인간적인 세상의 야심이 아닌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으로 가는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 높은 곳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적어도 그 아이돌 스타와 같은 씁쓸함과 허무함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은 불신자들의 더러움이 아니라 신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은 해치우면서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징계에 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늘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회복된 백성에게 주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비전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 비전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그 꿈을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이래, in the last days, 마지막 시대,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시대를 가리키지만 포괄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산이 다른 어떤 산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루살렘 지형과는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은 감람산을 비롯해서 그보다 훨씬 높은 산들로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레바논산 또 이 헤르몬산 같은 아주 장엄한 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시온산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장소요, 만인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보다 높은 산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산들은 다른 산들보다 더 탁월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눈에 보기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 비하면 주님의 교회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누가 금메달 따는가 보다 하나님한테는 주님의 교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의 교회는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영광을 잘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의 교회는 귀합니다.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할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듭니다. 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듭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거예요.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백성, 족속, 방언에서 모여든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선교의 명령을 교회가 감당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의 이 영광은 바벨탑과 대조됩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과 야심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진노를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우뚝 솟아서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3절에부터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면 다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신이 나서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즐겁게 올라간다는 그 환상이에요. 글로벌 철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가 밑줄 그어야 될 단어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다. 산이 평지와 다른 것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발전하는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중력을 거슬러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이겨내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상에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립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길, 죄의 길은 쉽습니다. 그냥 그대로 굴러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이 본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코드는 우리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저 높은 곳으로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올라가는 건 좋은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코드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해서 우리가예요. 혼자 이 여호와의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등산도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할 때가 훨씬 쉽잖아요. 우리는 옆에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같았으면 옛날에 포기했을 이 믿음의 순례길을 형제자매들이 같이 옆에 붙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잡아주고 일으켜주며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단어가 본능적으로 배어 있죠. 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황당해하는 게 우리 집사람 이거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our wife 그러니까 이거 our wife 굉장히 근데 우리 민족의 언어 속에 벌써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 안에는 진짜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너희는에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가는 솔로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핵심 그 프레이즈가 문장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다는 것이고 함께 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산으로 간다. 올라가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힘들 것이다.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이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초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 다른 의미의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백성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자, 교회로 가자고 초대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구원의 초대예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프로포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초대장을 돌릴 때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양심에 화이 맞지 않았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 딴 사람에게는 이걸 주지 않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초대장은 끊임없이 받은 사람에게서 그 다음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열방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장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기억하십니까? 교회 가자고 초대해준 분을 기억하십니까? 평생의 은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복음의 빚진 자가 됐어요. 이 아이폰 매니아들은 보니까 전도를 잘해요. 하여튼 주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이폰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건 완전히 아이폰을 안 쓰면 인간이 아니다. 왜 아이폰을 쓰지 않느냐 그런 간절한 영혼을 향한 애절함으로 아이폰을 전도하는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아이폰 매니아들의 전도를 보면서 복음 전도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이폰이 주는 기쁨과 감격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덜합니까? 왜 아이폰을 주변에 전하는 아이폰 매니아들의 열정만큼도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들면 비싼 돈 들여서 자꾸 해외 아우리치를 가냐? 자꾸 해외 선교하겠다 그러냐? 만약에 그런 패러다임이었다면 19세기 말에 미국, 영국, 호주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올 필요 없었죠. 그때 영국, 호주, 미국도 복음화율이 40% 정도였어요.
완전히 기독교화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많았어요. 그래도 그 나라도 하고 가난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조선으로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놓지 않는, 열방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예수를 만나자라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영적인 예배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흘러나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끝없이 말씀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약동하면서 예배의 임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샘물은 우리가 계속 와서 의지적으로 떠마셔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교회에 오르자는 말은 단순히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으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더 깊은 주님 사랑 속으로 가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원래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은 후진 음식을 못 먹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때나 교회 특별 세미나 할 때 보면은 더 이상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분이 계속 와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은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혼자 놔두면 여러 가지 인생의 일이 터지면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몸이 병들고, 돈줄이 막히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것도 교회 형제자매에게 배신당하고 하면 낙담하고 지쳐서 일어설 기운도 없습니다. 성경 읽기 싫습니다. 은혜의 자리 가기 싫습니다.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가 싫습니다. 마귀는 이런 때를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 그 좀 회사 좀 안정되면 훈련 받을 수 있잖아. 그래, 좀 몸 좀 좋아지면 봉사해. 자꾸 이러면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도록 마귀가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축 처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너 힘들고 바쁘고 낙심된 거 다 아는데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수록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부흥회를 가자 친구야. 새벽 기도를 가자 친구야. 이렇게 해주는 형제 자매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안 그러고 우리 그만두고 싶을 때 다 그만뒀으면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토요일날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여러분 직장인들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토요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보면 우리 토요일날 하루 종일 LCS 하고 또 주일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여러 봉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래도 좀 40, 50대 직장의 상사급이 되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 스케줄을 지금 막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은 꼼짝없이 그냥 코에 단내가 나도록 힘든 일 굳은 일 다 해야 되고 상사 눈치 봐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LCS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뉴젠 주일학교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제가 어떤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청년부 LCS 아우리치 팀이랑 점심을 먹는데 한 자매가 정말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직장 생활하는 자매인데, 자기는 금요일날 하루 종일 LCS 훈련 받고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다른 닷새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그 말 한마디와 존재 자체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바쁘고 힘들지만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자. 오라 친구여, 더 깊은 예배의 임재로 나오자.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로 깊이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뭐라 그러죠? 이 전우회 같은 게 있습니다. 영적인 전우회. 참 신기하죠? 은혜 충만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요, LCS 훈련을 같이 함께 받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는데 옆에 친구들이 백년지기 같이 느껴져요. 같이 예배를 들어가고 나온 사람, 은혜를 함께 공유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힘들 때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서로를 끌어들이는,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쁜데 대충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예배 자리로 같이 가는. 세 번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것은 더 깊은 헌신과 섬김으로의 초대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예배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지식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를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가르친다는 말은 안내판을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요, 어떤 길로 행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은혜는 파격적인 헌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보고 얼마짜리 옥합 사와가지고 깨라고 지시하셨나요? 십자가 은혜를 쏟아부어 주니까 마리아가 알아서 파격적인 헌신을 깬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막 억지로 강요한 적 없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 받고 옥합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헌신을 한 사람도 세월이 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 헌신을 계속 지속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오랜 세월 묵묵히 어떤 사역을 하는데 칭찬과 격려보다는 억울한 비판과 오해를 많이 받으면 교회를 하면서도 기운 빠집니다. 세상은 몰라도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러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억울한 비판과 욕은 기본적으로 먹습니다.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욕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도 힘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몇 번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또 비판당하는 그런 것도 참 헌신을 계속하기가 힘들어지죠.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설교를 죽을 쓰셨습니다. 설교 그렇게 본인이 뼈저리게 알 정도로 죽 쓰는 날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바로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쓰고 그분이 이제 교회당에 이제 사무실로 가시는데 너무나 많은 친절한 성도들이 그날 설교가 죽을 쓰었다는 것을 이 목사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지금 바빠서 설교 준비가 힘드신가 봐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안 하시나 봐요. 근데 최고 히트는 그래도 목사님은 인격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냥 자기는 안 그래도 벽에다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은데 막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손을 잡고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하셔서 너무 좋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신 그건 사실이거든요. 이분이 거기서 막 힘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정말 교회에서 아무 격려가 필요 없을 것 같이 헌신을 많이 하는 분도요,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탁탁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그만두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참지 말고 가서 격려하세요. 그 마음이 든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 격려가 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야. 이제 연말이 돼갑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사역 부서의 목사님, 장로님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처럼 사역 맡으신 분들이 득달같이 와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이번 올해로까지 하고 못하겠어요. 그 공포의 연말이죠.
사실 이해가 갑니다. 직장일도 산적하고 아이들 돌보는 가정살림도 지쳐갖고 피곤이 극에 달하면 나도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 교회는 나밖에 사람이 왜 계속 나만 시키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건 주님이 여러분이 이뻐서 시키는 거야. 이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맞장구 치면 안 돼. 그래,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아, 더러운 데다 때려칠까? 우리 노조 만들까? 그게 아니라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같이 오르자. 이것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 교회 목사님, 휴스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수술을 했습니다. 힘든 수술을 주초에 하셨는데 수술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의사가 2주 동안 절대적인 안정을 명령했어요. 병원에 있으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 분이 의사 선생님을 보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모르셔서 그런데 내가 교회 안내팀장으로서 20년이 넘게 해왔는데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다. 외국 갔다 출장 와도 그 자리에 갔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 힘드실 거다. 다른 안내하는 젊은 집사님들이 힘들 거다. 내가 딱 가서 왔다 갔다 2시간에다가 가서 예배 시간 1시간 안내만 하고 오겠다. 의사가 안 된다, 가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다 의사가 당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나 아무 교회 다닌다 그랬대요. 당신 교회 유명하더라. 내가 그 교인들을 아는데 다 당신 같더라. 그래서 그럼 내가 특별 외출 허가증을 써줄 텐데 진짜 딱 3시간이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내가 휠체어에 태워서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의사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이 그 휠체어에 앉아갖고 그늘줄을 안내를 한 거예요. 웃으면서. 그 집사님은 그날 자신의 몸으로 모든 주변에 선포한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자.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자.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그 박종만 집사님 아드님이 참 힘든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그 청년부 LC에서 코치로 섬기시는데 그 자리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씩 병원에서 밤을 새면서도 교회 그 일에 나와 있고 엊그제 또 찬양 집회 때 또 안내하고 계시고 얼굴이 그냥 퀭하게 되셔가지고도 주님의 교회에서 맡긴 일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있다면 내가 저렇게 주님 주신 그 본인이 빠져도 될 그 스팟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더 깊은 헌신으로 가자.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가셨지만 우리는 홀로 가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힘 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서 적당히 살고 싶을 때마다 더 깊은 헌신으로 가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는 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오라는 말은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 말은 말씀대로 살자.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 가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겠다는 것은 서로에게 거룩을 도전하자는 것입니다. 거룩은 능력이거든요. 거룩은 눈에 보이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거룩은 믿음과 삶이 한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삶입니다. 마귀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착하고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으로 서로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를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라 야곱 족속들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부패함과 타락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빛으로 가자. 우리는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라는 명목하에 거룩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에이, 나 살기도 바쁜데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괜히 힘든 소리 해가지고 관계 나빠지기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모여서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는 종교적인 사교단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라면, 빛의 공동체라면 서로 안에 있는 죄가 아프더라도 드러나게 하고 치유하고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참 경건한 집사님, 옛날에 그분 동생처럼 아끼는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실한데 어느 날 그 분이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자식들한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사납고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폭압적으로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이, 그런데 본인이 그게 잘못된 건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기도하다가 그분을 불렀어요. 형제님,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나쁜 아버지였기 때문에 주님이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나도 회개한 죄인으로서 말하는데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의 그 사나운 말이 그 아내를 아프게 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눈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정말 그 형제를 끌어안고 조언하니까 그 형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런 말을 해주나.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죠. 물론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형제의 눈에 들보를 뽑기 전에 내가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뒤에, 기도한 뒤에는 눈물을 머금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그 깊이까지 가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자,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자고 서로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거룩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진솔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니.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썩으면 위에 나무도 썩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죄로 타락하면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도 타락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세계가 살아나면 보이는 세계도 살아나요. 저는 교회와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되면 그 교회가 있는 국가의 역사도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 찬양 드릴 때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를 같이 섞어서 부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진정한 정의가 실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리니, 판단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재판하신다는 뜻이고 판결은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정의를 집행해 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많고 리더십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은 정의가 비틀렸기 때문이죠. 힘 있는 자들의 힘의 정의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올바른 정의가 집행될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칼과 창이 보습과 낫, 무기가 농기구로 바뀔 것이다. 모든 각 나라의 군사비와 국방비가 없어지고 그 돈을 다 세계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이 지구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는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전이 끝나면 소련 공산권만 무너지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9.11 테러라는 게 터져갖고 서구 열강과 이슬람의 그 문명의 충돌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라덴과 탈레반만 없어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리아의 IS라는 또 신흥 테러 단체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만 바뀌었지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평화는 군사력으로 보장되지 않고 대화로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나라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미국이 사실 400년 전에 인디언들만 살던 황무지 땅이었고 단일 민족도 아닌 수많은 나라들에서 모인 여러 혼혈 인종이 모여가지고 무슨 나라를 만들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붙잡고 내린 성경책 하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이 가진 그 신앙심 하나, 미국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전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살아난 그 토대 위에 미국이란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미국은 200년 만에 저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왜? 미국을 일으켰던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지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 국가가 흔들려요. 저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나라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족의 흔들리는 현실의 위기는 한국교회가 가진 책임이 큽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산에 제대로 오르면, 더 깊은 예배로 나가면,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면, 더 깊은 거룩으로 나가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더 약오른데요.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냐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예수가 아니라 어떨 때는 작은 마귀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안고 가라고 하십니다. 상처받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때로는 바로잡기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 권사 선출 선거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세워지는 리더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치어리더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리더십의 할 일이거든요. 교회를 많이 하면서도 불평, 불만과 비난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헌신으로 돌아가자고 격려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오래전에 장애우 올림픽에서 그 실제로 일어났던 케이스죠. 땅 스타트 건과 함께 다 쩔뚝쩔뚝하면서 우리 장애우들이 목표지을 향해서 뛰었는데 어떤 선수가 다리에 쥐가 나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쥐가 난 다리를 잡고 그냥 나뒹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열심히 쩔뚝쩔뚝하면서 그래도 목표 지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쥐가 나서 쓰러진 선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년 동안의 피나는 훈련이 그날 하루 재수 없어서 이제는 끝나는 거야. 뛰어보지도 못하고. 이 선수가 땅을 치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앞장서서 가던 선수 한 명이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가면서 돌아보고 하다가 이 땅을 치면서 우는 다른 나라 동료 선수를 보더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제 1등으로 가던 선수가. 그랬더니 다른 선수도 돌아보더니 또 돌아와요. 1명, 2명, 8레인의 7선수가 다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치며 우는 선수를 그 쥐난 다리를 마사지해가지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팔짱을 끼고 다시 쩔뚝쩔뚝하면서 목표 지점으로. 게임이 엉망이 돼버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두 한꺼번에 그 테이프를 끊으면서 진입하는 그 순간 그 경기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나서 스탠드업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보다 더 값진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 다 장애우들 아닙니까? 다 상처가 많고
다 부족한데 우리가 작은 일로 삐지고 상처 주고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일으켜주면서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여호와의 산으로 불러주셔서 한 식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